지난 몇 주간 예수님을 만나 예배한 여인들 한 5명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만나 예배한 남성들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으로는 마가를 생각했습니다. 마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를 함께 이번 주에는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 목회 인생에서 마태를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한두 번 다뤘는데 마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마태에 대한 자료가 되게 빈약해요. 성경은 많이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태를 설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네, 이번 경우에 마태에 관련된 아티클, 에세이들, 또 주석들도 많이 참조해서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를 길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셔서 임명하시는데 마태라는 세리를 임명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리를 몸파는 여인 또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부류로 취급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 세리를 음식을 같이 하는 겸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제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삼은 마태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자기를 마태라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와 또 다른 제자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라 말하지 않고요, 레위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라는 이름과 레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 또 알페오라는 사람을 추적해 볼 때 이 마태는 제사장의 바늘이나 레위 바늘에 있을 것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부류, 하나님을 성전을 전심을 다해 섬겨야 될 부류였던 것이죠.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인데요. 알페오라는 사람이 아들 레위를 낳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마테라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를 가진 이 부모님들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마태를 양육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마태는요, 굉장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130회 이상. 마태는 구약을 자유롭게 인용할 정도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잘 받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 마태는 고학력자라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적어도 3개 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운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마태의 성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자기를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했던 공로, 자기의 의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는데 마태가 쓴 복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부터 쭉 이름을 얘기하는데 사람 이름만 언급하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마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처럼 자신의 과거 전력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세리마태, 나는 세리마태입니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마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당시에는 언제 성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될 때에는 모든 결정은 다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결혼도 자기 판단으로, 직업도, 모든 결정들은 이 성인된 자신이 하는데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국노라 표현됐거든요. 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세리, 또 로마에서 유대인들 중에 발탁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세금 걷는 세리가 있었는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로 동족, 혈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직업들을 갖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도 들어올지 못하게 했고 성전 예배도 들어올지 못하도록 유대교회에서 거의 출교한 사람과 같기에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하는 자, 또 제사장이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는 연합은커녕 분리시키는 자, 또 치료는커녕 상처 주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뜬금없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이 마태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을 임명할 때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12를 택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리 마태를 제자의 그룹으로 임명해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세리와 겸상하고 식사하는 것도 많은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그 세리를 공개적으로 자기의 제자로 삼는다면 3년 내내 이런 갈등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 12를 택하신 이 조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수께서 이 12로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는 교회 축소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큰 그룹은 어부겠죠. 두 번째 그룹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장으로 저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어부들하고 열심당원들하고 케미가 잘 안 맞아요. 더 안 맞는 것은 세리였습니다. 이 열심당원 입장에서는 세리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열심당원 입장에서는 어부도 미웠을 거예요. 나라의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업에만 관심이 있는 어부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도무지 이 세 그룹은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3년 동안 누가 크냐 논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기호, 다른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소망, 한 뜻,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은 늘 싸움하고 안 맞았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경험한 뒤에 단짝 친구들이 되어서 각기 주신 재능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깊이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임명하셔서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한 소망, 한 뜻,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마태였을까?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마태가 돈 관리를 잘해서, 재정 관리 잘해서 재정 회계를 맡기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계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지만 회계에 맡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을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가 두 종류의 세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였고요, 하나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제자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날 이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라고 칭찬하시고 구원 선포하셨지만, 삭개오는 제자로 부르진 않으셨거든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에게 있었던 재능, 능력,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마태는요, 탁월하게 이 마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요, 먼저는 누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대상으로,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 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130회 이상 인용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14대 아브라함, 다윗 쭉 족보를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설교 다 모아놓고 또 비유도 다 모아놓고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의 복음서를 정리해가지고 설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 재능, 은사들을 알았기에 마태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을 선포하신 뒤에 따로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지만 네가 있는 일터, 네가 있는 직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다 은사와 재능과 능력대로 부르시는데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문인 직장인들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겠죠. 마태의 반응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즉시 일어나 따랐어요. 그 마음에 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알페오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모태 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 사랑함도 있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모든 미움과 천시를 받은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돈과 부와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 마음에 늘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늘 사모함, 또 갈등이 있다가 마치 바울처럼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초청하셨을 때 즉시 따를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마태가 그 많은 재물, 소유, 물질을 다 포기하고 큰 희생을 치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희생이라 전혀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저는 이 비유가 마태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비유를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보화가 있는 밭을 샀구나.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결심해서 용기 있게 요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점은 기뻐하여입니다. 기뻐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소당농으로 일하는 밭을 가는 사람을 이랬는데 그 밭에 아주 존귀한 귀중한 보배와 보화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희생을 치러야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너무 존귀하고 귀해서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가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화해서 이 가치에 몰입을 하고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얻는 것이 나한테 더 좋을까 저울질하고 비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지고 싶어 할 정도의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를, 존귀한 귀중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마치 이 자기의 일터에서 허무함 또 공허함을 느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가치의 전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름다움, 존귀함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잠시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거든요. 세리장은 세리장대로, 마태는 마태의 삶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대로 하나님 부르시기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 부르실 때 잘 헌신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용에 따라 부르실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대로 잘 활용되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칠 텐데요. 마태가 변화된 뒤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청하고 불러가지고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 보화를 소개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평가될까요?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부모의 밑에서, 또 한때는 주일학교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찾으심을 통해서, 초청을 통해서 응답해서 다시 재회하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일들이 있곤 했는데요. 청년, 장년, 또 교회를 떠난 가정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따뜻한 숨결을,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결심하십시오. 마태처럼 이 알페의 아들 레위의 사람으로 자라다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늘 갈등 가운데 있다가 예수께서 그를 초청하시고 만나주셔서 인격적으로 다시 제외하고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고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